오늘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비슷한 비유들이 있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일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비유라기보다는 직접적인 교훈에 가까운 지규라고 해야 하는데, 오늘은 성찬식을 포함하고 있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본문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권리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그것은 의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은 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는데, 의무 없이 권리만을 주장함으로써 지금도 논란이 더 커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 감정과 맞물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권리도 가질 수 없기에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지우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아마 쉽사리 이것에 대한 논란들과 불만들은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값없이 구원받은 권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르는 의무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 것과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신 성찬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성찬의 참여를 통해서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33절에서 주의 재림의 때에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십니다. 타국으로 간 어떤 사람이 그 집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면서 특별히 문지기 역할을 맡은 종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문지기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지기가 해야 하는 일은 누군가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돌아왔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지기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37절에서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이신 즉 문지기뿐만 아니라 각각 권한을 위임받은 모든 종들이 문지기처럼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의 관심은 성전의 아름다움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수행해야 할 일들이 아니라, 성전의 역할들이 아니라 그 건축적인 외형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디리석은 이태리에서 수입한 최고급을 사용을 했고, 설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했으며 건평은 얼마이고 편의시설과 주차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면서 건물에 대한 감탄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물에 대하여서 재림의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용할 때에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은 때, 즉 시기가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와 시기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잠을 자면 누가 와서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겨울에 밤새 내리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을 때에 우리가 자고 있으면 사실 그걸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알 수 있지만,
자고 있으면 어떤 징조가 있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심을 통해 심판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일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문이 있는 13장 5절에 너희가 주의하라, 9절에서 조심하라, 23절에서 삼가라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깨어있으라 라고 하면 육체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졸거나 수면을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본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도하는데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목하고 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접근합니다. 권리니 인권이니 하면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실과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것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 권리를 찾고 인권을 찾는 것이 마치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유혹당하거나 재난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또 영적으로 민감해져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로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기에 더욱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몰라서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우울증과 같은 병 때문에 저지른 범죄나 마약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한 범죄들을 심신미약으로 분류해서 벌을 경감해 주는 것이 바로 그런 예의일 것입니다. 모른다고 심신이 약하다고 세상은 용인할지 모르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쓰나미나 홍수, 지진을 대비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더 잘 만들어야 하고 더 잘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오늘 비유에서는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거나 정신만 말똥말똥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집 주인이 그 일을 각각 권한을 주어 위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위임한 권한은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권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 사람들이 놀란 권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귀신이 순종하는 권세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 즉 권세는 그 집 종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집에 속한 종들입니다. 다른 집 종이 아니고 다른 주인이 아니고 능력 있는 어떤 전문 경영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집 종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준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주인은 각각 사물을 맡기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맡은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종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다만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 행할 뿐이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연약함을 가진 우리는 늘 깨어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인도받아 가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호련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이 부사의 사전적 의미는 뜻밖의 불쑥 나타나거나 갑자기 사라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무익한 종이 되어 주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뜻밖의 불쑥 갑자기 나타날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있던 사울은 예수님과 자신에게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믿지도 못하던 그런 시점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역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강조하는 바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에 있어서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일을 했습니다. 노아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습니다. 배는 바닷가나 강가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노아는 그것을 산 위에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방을 볼 수 없는 그런 막힌 배를 노아는 만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배라고 만들기보다는 그저 나무 상자를 크게 만들어 놓은 것과도 같았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아의 행동은 바로 그가 그 집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언제까지 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할 때는 주인이 올 때까지입니다. 다른 이가 왔을 때에 깨어 있었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집 주인이 왔을 때에 깨어 있어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므로 깨어 있었고
문지기는 주인에게 문을 열어줌으로써 깨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바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념하라 하는 것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기념일은 기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기념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실제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성찬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마치 결혼 잔치와 같은 잔치입니다. 일반적인 잔치는 비유적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징성이라고 해서 실제로 음식을 차려 먹는 것이 아니고 약식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성찬을 함부로 하거나 의미 없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빵 조각을 하나 먹고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은 포도주스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기념이 되겠습니까? 하려면 잔치처럼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기분이 좋을 정도로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것이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빵조가리 하나와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은 포도주스 작은 잔 하나를 먹음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과한 그런 지시가 아닌가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문지기의 권한을 위임받은 종에게 자는 것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너무 과한 그런 의무가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자지 않으면 죽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간암이나 간경화와 같은 병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망 원인의 또한 두 번째 원인은 신장 기능의 저하로 병을 갖는 데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만의 특징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한국의 목사님들은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새벽 기도죠. 저녁에 늦게 잤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피곤하니까 또 잠시 주무시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져서 몸이 망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몸이 망가지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느 한 분도 후회하시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깨어있는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목사님들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종 사자성어 중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몸에 쓰고 남이 하면 불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은 누구나 다 구원받은 자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목사와 일반 성도들 사이에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누구에게는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말로 깨어 있습니까? 이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나는 그 일에 깨어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일이 누구에게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이고 그 집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그 빛되심을 나타내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만 주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그 일은 깨어 있어야 하실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내가 자고 있으면 그 일은 하지 못합니다. 많이 피곤하지요. 많이 어렵지요. 세상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그런 일들로 인하여져서 공격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비웃음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듣기 쉬운 말은요, 너나 잘해라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나 자신도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나 자신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깨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깨어있는 척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대하여 결산하자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 일을 함에 있어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6장에서 우리에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복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자기의 자고 있는 모습을 주인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음을 나타내는 길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재림을 대비하는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여 성찬에 참여함으로 기념하고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갖고 마음에 새기며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